오늘 이 오전 예배 가운데에는 천국을 열망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설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 죄스럽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확실히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이런 천국 설교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열망도 생기고 천국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뜨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까지는 천국을 부지런히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 또 어떤 교우들 가운데는 이런 반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주일마다 설교를 계속 천국 얘기하면 우리 보고 지금 빨리 천국 가자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굳건하게 좀 견뎌나가는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힘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천국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뭔가 자꾸 우리가 현실적인 도피를 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해서 마냥 어떤 이상한 곳 우리를 자꾸 빠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거나 또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위해서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일은 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지금 천국 이러면 천국 타령이나 자꾸 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어떤 염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천국을 뜨겁게 말하고 그것을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망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우선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뜨겁게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곳에 속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 자꾸 그렇게 열망한다고 그러면 세상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고 세상 일은 우리가 뭐 도외시하고 그 세상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 천국을 그리고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열정적으로 또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의 실체는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열망하는 자들은 더 고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망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뜨거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높은 가치, 보다 고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 이것이 집중이 가능하고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망하는 사람들은 좀 더 온전한 것, 보다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또 허무하거나 또 세상에 이렇게 집중해서 몰두하게 되는 그런,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과 안녕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험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권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권력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내가 안전하고 안녕하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젊은 시절을 바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노년이 되어 보면 그것이 허무하게 별거 인생을 별거 이렇게 거둔 소산이 별로 없는 것처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세상에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안정된 삶이 좀 됐다 싶으면 사람들은 거기 숨어 있습니다. 거기 숨어 살고 싶어 하죠. 은닉돼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그리는 사람은 그런 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누가 염세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염세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높은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안녕이 되면 거기 뒤에 숨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끊임없는 욕심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정도면 내가 안정적으로 그냥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돈 좀 있고 또 권력 좀 누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한번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한번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장관 되겠다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돈 좀 벌고 그냥 잘 살고 싶어하는 애들이 천지고 청소년들도 한번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게 뭘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조금 돈 있고 이렇게 해서 살고 싶어하는 애들밖에 없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일단 돈 좀 있고 해외여행 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애들밖에 없습니다. 예전하고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걔들이 염세적인 겁니다. 걔들이 회피적인 겁니다. 걔들이 세상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천당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돈 뒤에 권력 뒤에 혹은 안정된 삶 뒤에 숨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염세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고 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던 것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가지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당을 열망하는 사람들만큼 이 세상에 적극적이고 그렇게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제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의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을 높은 곳에 두려워할 것이며 길가에는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요, 이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그때 있던 그 사람을 설명한 겁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임이랬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노인들입니다. 어른들은 장년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집을 지킵니까? 노인들이 집을 지킵니다. 노인들이 집을 지키는데 떤대요. 왜 떱니까? 기운이 달려서 떠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옛날에는 허리 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 점점 더 허리가 굽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허리가 굽어요. 목도 굽고 제가 좀 늙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맷돌 하는 자들이 적다 그랬습니다. 맷돌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랬습니다. 뭐가 맷돌 하는 자냐? 이빨입니다. 이빨들이 막 부풀려가지고 없어지니까 이제 맷돌질을 막 해야 돼, 막 이렇게 씹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힘드는 거예요. 먹는 거, 맷돌질 하는 것이 그친다는 겁니다. 또 창들을 내다보니 자가 어두워진다. 창들을 내다보는 게 뭡니까? 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죠?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 말은 좀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새의 소리로 말하면서 이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새들은 막 지저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귀에는 안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노인이 되면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뜻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우리 목소리. 음악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옛날에는 높은 곳을 잘 넘어가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높은 곳이 막 두려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다시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길에서 사소한 것에 우리 잘 놀라잖아요. 노인들은요 잘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제가 요즘 잘 놀라서 내가 늙어간다는 생각이 좀 놀랄 것이며 또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래서 메뚜기 한 마리 올라왔는데 그거 들고 이렇게 하는데도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니 이런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러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내가 장래 치를 때가 다 됐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장래가 치를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이런 해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빨리 돌아가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천당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공에 던져지는 무슨 그 나무 토막처럼 인생을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아이고 난 아무 낙이 없네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인생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늙어가서 그냥 아무 소원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냥 낙 없이 그냥 던져지는 걸 아궁이 속에 던지는 그런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갈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인 일도 아니고 염세주의적인 것도 드디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열망하는 자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살이에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실족할 일이 많고 또 실망할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은 세상살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이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살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쾌락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내 성질대로 좀 살다가 가는 게 좋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꾹꾹 누르고 인내해 가면서 절제해 가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순종하며 억지로 자기 누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성질대로 다 살죠.
화낼 거 다 내고 뭐 내가 해코지 할 거 다 하고 내 욕심 부릴 거 다 욕심 부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염세적이고 누가 회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누가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 지도사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례 지도사들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 시체가 마치 잠자는 것처럼 부들부들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 편하게 천국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시체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강직현상이라고 합니까?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체가 뻣뻣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몸이 움츠러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 팔이 안 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로 깨든지 도구로 잘라서 관에 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저도 장례식에 참석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장례식 가보면 압니다. 장례식 가보고 보면 이분은 좋은 데 가셨겠구나. 아니면 이분은 조금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지도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죽음의 어떤 순간에서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장례가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속는 겁니다. 그 사람, 천당을 말하는 사람이 속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천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험하고 일시적인 것에 자기 인생을 전력 투구하고 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에 다 풀처럼 불쏘시개로 다 쓰여버릴 것에 다 소비해버리고 사실은 앞으로 후세에 아무것도 없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랑하고 더 열망하는 사람만큼 그런 자기의 그런 길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현실 도피적이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 하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일만 신경 쓰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만 넣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천당에만 데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내가 부른 이 백성들이 나를 닮아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너는 천당에 가는 사람으로만 넣으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천당을 생각하고 하나님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애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교 신학의 한 종류로서 신앙을 말하기 전에 빵을 나눠주라 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지
그렇게도 안 하고, 안 그래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천당 얘기 자꾸 하고 언제 복음 얘기 자꾸 하냐,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어떤 신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되고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가지고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에 행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들과 또 억압받는 당하는 자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나 또 소외된 계층이나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이런 것들에는 기독교인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자꾸 천당, 천국, 복음 이런 얘기만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공공복지와 또 의료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헌신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천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국을 생각하면 내가 죽을 때 되면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헌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왜요? 천당 가서 내가 이 재산 모은 거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가서 상급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그리지 않는 사람,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죠. 당연히 천당을 바라는 사람, 천당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재원과 그들이 바치는 헌신을 통하여서 사회가 이런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너희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그리고 천당을 얘기하는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제가 너무 국뽕이라고 그러죠. 국뽕에 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한 70년 전까지도 볼 거 없겠죠. 한 5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아라는 이 대륙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아시아라는 대륙이 제일 큽니다. 그 아시아라는 대륙이 아프리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유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대륙 자체 말입니다. 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기독교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기독교, 교회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이 나라 일본까지 해가지고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저 내려가서 계속 그 탄들의 나라들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쭉 지나가지고 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 그다음에 리비아, 그 밑으로 있는 그 에티오피아 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 중에 제대로 된 그 성장을 한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라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오고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이 민족을 어떻게 살려버리라고 애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 통하여서 의료도 일어났고요, 교육도 일어났고요, 보건도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교회 단체들이나 이런 북한 선교 여러 가지 일에서 교회만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비난이나 하고 너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사회에 요새 보면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마치 민족의 원수고 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당을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나누어주고 될 수 있으면 공급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천당을 그리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두고 현실 도피적이고 염세적이고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단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당을 생각하고 천당을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에 헌신적이고 또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구제가 있고 그곳에서 복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그 부흥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 어디 기독교 역사가 아닌 거기에서 사람들이 복지가 있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역사가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히려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그리는 사람,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더 헌신적이고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을 열망하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속았어.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그냥 남들한테 핍박받고 이렇게 좁은 길 가고 이렇게 희생하고 그럼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음지에서 그늘에서 일하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보장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음지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겠냐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음지와 어두움과 힘든 삶 사는 가운데 천당을 그리는 사람만 거기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득이 안 된다면 절대로 나서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 천당을 그리는 사람만 왜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것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천당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내가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런 상급에 대한 약속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다면 손해볼 인생은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봉사의 삶을 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런 천당을 열망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처지, 내 직업, 이 가운데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 외에 내가 이 일에 충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당을 그리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거지. 힘든 세상 가운데서 남들이 다 가는 대로 가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당을 열망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천국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이 현실을 도피하거나 염세주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천당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신앙이 열심히 되는 것, 그것은 뭔가 손해인 것 같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청당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손해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것 같처럼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조차 그런 어떤 패배감 같은 것들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천당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해지는 것이 천당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은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그런 불처럼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어떤 헛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을 열망하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행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그 가르침을 좀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닙니다. 메인 멤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예수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과는 틀린 거예요. 자기 조상들에게는 우리는 전부 다 천국 간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조상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던 얘기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난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이빨도 빠지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 이러다가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장례식 들어가면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 아무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면 적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천국을 열망해야 됩니까? 그냥 어슬렁어슬렁 가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에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기에 속하십니까? 천국 열망하면서 사셨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서 버티면서 꾸준히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산 것 보고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흔들리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모든 거 신앙적으로 내가 흔들릴 거 다 흔들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기가 예수님 말씀처럼 애쓰라고 그랬습니다.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얘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었고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이나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당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천국을 제대로 열망하는 그런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천국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진짜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천국 문을 우리가 열망하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슬렁슬렁하는 마음으로 대강대강 살아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말을 또 C.S. 루이스라는 사람 말을 좀 가져와서 제가 설교를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세기의 석학이라고 그러고 지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 세상을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답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천국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천국을 얻으면 세상을 얻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속적이 되면 그때는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이다.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정말 세상을 얻고 싶고 사람의 영혼을 얻고 싶고 천국을 살고 싶으면 이제 진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에 천국을 새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 모든 성도님들은 설교 왜 자꾸 천국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확실하게 내게 믿어지고 천국 얘기만 들으면 내 마음에 갑자기 불이 막 붙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나는 진짜 천국 백성이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천국이란 이 가치를 내가 고수하고 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이 쓴뿌리가 박혀 있고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어 있는 이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끊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충성의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